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켜보아 주시오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도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3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을 우리가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이세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연류받을 아들이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나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노래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조금 더 헛된 마음 갖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온전한 마음 갖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성도를 참소하는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말씀은 마귀를 성도를 참소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소란 무엇이기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참소란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행동입니다. 욥기를 보면 마귀의 참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그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욥을 참소합니다. 욥의 믿음이 별것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믿음을 가진 욥도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참소로 시작된 욥의 시련 속에서 욥을 위로하는 친구들조차 욥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욥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친구들의 신문 속에서 욥은 홀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유혹자입니다. 유혹이라는 말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계획, 행동, 이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아담과 하와의 욕망을 자극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모압 백성들의 잔치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가롯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유다는 돈괴를 맡을 만큼 믿음직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물질의 욕심을 가질 때 푼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를 참소하여 환난을 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마귀는 정말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성이 온유한 사람이랄지라도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화가 난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화가 나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액의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입니다. 로또 당첨의 사실이 알려지자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 그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의 집을 찾아와 시도 때도 없이 도움을 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의 극성스러운 요구에 화가 난 로또 당첨자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화제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큰 사고를 내고 범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도움을 줄 것을 강요하는 이들로 인해 화가 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화를 쌓아두었기에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그 자체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우리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마귀가 분노를 틈타서 우리의 심성을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화를 조금 냈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냐라고 말하겠지만 화를 풀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거대한 안반에서 돌을 잘라낼 때 거대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거대한 안반도
조그만 쐐기가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쪼개지고 맙니다. 조그만 틈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그 틈에 마귀라고 하는 쐐기가 박히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쐐기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틈에 박히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가치는 그저 모두가 똑같아지는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말하는 원팀이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는 결혼 생활에 대한 한 가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지 말고 한 번만 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참으면 다음에 또 한 번 참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을 참지 못하면 계속 다툼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부부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다른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싸울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지 못한다고 한다면 매번 싸워야 합니다. 매번 싸우다 보면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말하자고 한다면 가족 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운다고 집안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툼이 가족의 마음에 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틈에 마귀의 참수와 욕이라는 쐐기가 막히면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은 아름다운 포도원도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허물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 생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있으며 우리 믿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한두 번 예배에 빠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는 이 틈에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쐐기를 박아 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괴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 신앙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곤 합니다. 자신은 성실한 신앙인으로 주의를 반드시 지켜왔는데 외국에 나와서 하노이에 와서 예배를 빠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교회에 나가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 않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예배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틈이 있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분노와 잘못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구나 화를 낼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과정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마귀는 틈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마귀는 이러한 틈에 불신과 불화라고 하는 쐐기를 박아 넣을 것입니다. 채석장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눈에는
아주 작은 틈이지만 그 틈 사이에 쐐기가 막히면 쐐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은 거대한 해일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그만 틈입니다. 톨스토이 작품 바보 이반은 이러한 인간의 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는 군인, 둘째는 상인, 막내는 농부였습니다. 화목한 이 가정을 망치기 위해 마귀는 세 아들에게 부하를 보냅니다. 마지는 덕분임을 갖기 위해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욕심을 부리다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바보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마귀의 공격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틈을 욕심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또 우리들의 마음의 틈을 분노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쐐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쐐기는 틈을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틈을 메워서 하나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안의 틈을 메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의 틈을 메웠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화해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생명과 화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틈이 있습니다. 이 틈 사이로 불신과 불안하는 마귀의 쐐기에 박히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루의 생명 함께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에 져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마귀가 우리의 사랑을 빼앗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예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악한 마귀에게 조그만 틈도 주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갖 틈을 다 막아 온전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
마음에 소원하신 바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공부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견한 한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여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입천한 몸 내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